할렐루야,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갈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만도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요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제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이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 속에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막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늘 그랬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 보물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행복도 있었고 그러긴 한데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차근차근 충분히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급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만도 세 가지 이야기가 후닥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나서 오늘은 2월 2일이나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태복음 묵상도 이제 한 3분의 1 이렇게 묵상이 이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이제 남겨져 있는 말씀도 우리가 더 겸손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 또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메시지들, 주님의 음성들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셨고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더 이상 세리로 활동하지 않았죠. 자기 직업을 내던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평생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기록하는 또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리고 전에 같이 세리로 활동했던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조촐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연회를 여는 그것이 연회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너희 선생님들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또는 이방인들과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너희들도 잘 알지 않느냐? 유대인이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원은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 쓸 데가 있는 것이다.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마태의 집에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다.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일부러 제자들을 이렇게 모집하고 선발하고 대동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제자들을 육성하며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뭔가 새로운 학파, 새로운 어떤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목적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도 있고 사람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또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베푸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제자를 육성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한동안 광야에서 또 요단 강가에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파했던 그 요한의 모습은 생업을 뒤로하고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제자들도 몇몇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4장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세례자 요한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잡혔습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는 흩어져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 배웠던 말씀들을 실천하며 그렇게 사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그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들의 생활 방식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식은 이 요한의 제자들이 새롭게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나름대로 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뭔가 진지하게 신앙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신앙의 방법이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이제 금식을 하는 이제 그런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래, 뭔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할 때 금식의 방법을 많이 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자주 하지는 않지만 금식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단순히 건강 문제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발적으로 잠깐씩 금식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간혹 금식을 하곤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과 선생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먹는 것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간혹 금식을 하시고 정말 경건한 모습,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까? 우리 스승 세례자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혔고, 그래도 세례자 요한만큼이나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시며 심지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스승으로 섬겨야 될 분이 아닌가? 아니야. 근데 그분은 금식을 안 한대. 그분은 먹고 마시는 걸 즐기신데, 아이, 그러면 아니지. 그런 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 이렇게 세례자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 좀 금식도 하고 뭔가 좀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자꾸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 모르는구만. 우리가 숱한 날 금식을 하고 있네. 오늘 오랜만에 여러 날 고생했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인데 맨날 이렇게 먹는 건 결코 아니네. 우리 숱한 날 금식하고 있네. 아, 그런 거였습니까? 야, 전부 일로 와. 이분도 금식한대. 이제 이렇게 되는 분위기를 어쩌면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약간은 따지듯이, 약간은 사정하듯이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기대하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은 길지 않습니다만 그 답변 안에 또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자, 예수님의 이 답변이 이제 헬라어로 사용된 표현들을 보면 혼인집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들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집 이야기, 신랑 이야기, 금식 이야기를 묶어서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냥 갑자기 들은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신랑이다. 구약적인 생각을 가졌을 땐 하나님이 신랑이죠. 하나님.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시집을 갔느냐? 간음을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죄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신부뿐 아니라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먹지 못했던, 아껴두었던 거 다 꺼내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께서 멀리 떠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오면 금식할 것이다. 물론
이 금식은 영원히 지속될 금식은 아니고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곧바로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더 이상 그분의 몸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만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여기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라는 표현에 똑같은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교회 성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굳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던 그런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 떠나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정도로 절박한 위기 또 슬픈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잠깐씩 금식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슬피 울어야 되는 금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시는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이야기,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이 두 비유는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무엇이 새 것이고 무엇이 낡은 것이냐? 낡은 것은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금식은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버릴 수 없었고 심지어 세례자 요한들마저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낡은 거야. 낡은 거야. 그것은 구약의 율법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온전히 헤아린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계속해서 율법사들처럼 율법만 잘 지키면 돼 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약간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송두리째 갈아엎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아엎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구멍이 뻥 뚫린 낡은 베옷 빵꾸난 곳을 이렇게 덮어서 꼬매놨습니다. 근데 그 옷을 빨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수축되는 게 달라요. 생배 조각은 쑥 수축이 돼버립니다. 낡은 옷은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더 이상 변하지 않죠. 근데 생배 조각은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금방 배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쑥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요 구멍이 더 커집니다.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신앙 전통, 그걸 고수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라. 새 가죽 부대에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어차피 발효가 됩니다. 새 포도주는 포도 열매를 밟아서 그 즙을 이렇게 담은 것이죠.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포도주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포도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뭐 냉장고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서서히 발효가 되다 보면 어느 틈에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발효되는 과정에서요, 부풀어 오릅니다. 그 부푸는 정도가 생각보다 큰가 봐요. 그래 신축성이 더 이상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찢어지고 터져버립니다. 그럼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쏟아져서 못 쓰고 그 가죽 부대는 그렇게 이렇게 부풀지 않는 뭐 밀 같은 거, 밀
뭐 보리 같은 걸 담았더라면 가죽 부대가 상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용인해서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터지고 찢어져 버리니까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어리석은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는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자, 예수님께서 아직도 마태의 집에 있습니다. 세리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대답을 하실 때에 이번에는 관리가 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관리는 회당장을 말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당장은 무슨 제사장도 아니고 뭐 현직 무슨 뭐 종교 지도자는 아니겠지만 회당을 관리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제 뭐 이렇게 교회로 말하면 장로, 그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으로도 아주 튼실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신실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회당에서 자주 사람들을 가르치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러 왔는데 다리 꼬고 앉아서 콧대 세우고, 야, 너 할 수 있겠어? 야,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을 텐데 몸을 움츠리고 심지어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빕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것은 거짓 신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원래 딸이 죽었으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 딸의 시신 앞에서 정신없이 울어 제끼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슬픔이 극에 달했지만 이러고 슬프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딸을 살려야 된다. 무조건 이 딸은 살려야 돼. 어떻게 살려요? 예수란 분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내 딸만 살릴 수 있으면 난 욕하지 않고 절할 거야. 그래서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장례 절차에 들어갔는데 자신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마침 우리 집 근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있다고 하니 내가 그 위치를 알아. 아직 거기 계실 텐데 내가 가서 예수님께 부탁할게. 아마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더라고. 우리 같은 유대인들끼리 죄도 짓지 않은 내 어린 딸 얼마나 불쌍해.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아직은 늦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 관리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제자들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제자의 기본 자세는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서도 물리적인 의미로서도 어떤 마음과 생각도 다 스승을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분이라면 그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30분 기도하시면 나을 것 같아. 이것도 큰 믿음인데 예수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옷자락만 잡아도 그 능력으로 제가 고침 받을 것 같아요. 왠지 저는 그게 믿어져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면 왜 이 여인은 정식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잡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역시 유대인들의 오랜 구약적인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적인 전통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혈루증이라는 것은 건강상으로도 위험합니다. 치료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제의적으로 부정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사람의 몸에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있는데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 예수님마저 부정해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에 접촉을 하지 않고 옷에만 접촉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만 해도 자신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마가복음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수님 몸을 툭 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여자를 그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저분의 심기를 건드렸구나. 그러네 저분이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니 숨을 수만은 없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 제가 당신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미안해할 필요 없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해라. 물론 이 구원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2차적으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속상하던 혈루증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으며 또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고 거의 격리되다시피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이 준 상처, 그것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접촉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술로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언했을 때 그 여인의 몸에서 그 병이 온전히 치료가 되었고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혈루증을 앓게 된 여인을 고쳐주시고 다시 그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모양은 어떻게 보면 관리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 사이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같은 메시지, 같은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에 가보니 벌써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죽은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피리 부는 자, 곡하는 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래도 회당장이 죽었는데 존경하던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부자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결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건데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도요, 죽은 사람을 잔다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이 안 되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대놓고 욕하고 깔깔깔거리고 분위기상 예수님을 아주 무례하게 대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달리다고 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의미죠.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시체에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는 말씀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그 소녀를 사랑하셔서 손을 잡아 당기시자 소녀가 벌떡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 관리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더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보통이겠습니까? 예수가 인기를 좀 끌어올리려고 자작극을 펼쳤다고 하기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유명한 관리, 회당장이 자기 딸이 살아났다고, 예수가 자기 딸을 살렸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하는 것,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몸에 접촉하는 것으로 부정해지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죽음을, 그 죄를, 그 질병을,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단순히 불편했던 환자 한 명이 치료가 돼서 건강해진 게 아니고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고 커져야 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보 멍청이란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큰 믿음일수록 문제가 커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될수록 복받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 자꾸 업그레이드 돼요. 예수님께서 랍비 중에 한 분이셔. 예수님 의인 중에 한 분이셔.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셔. 요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그리스도셔.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예수님이 그저 의인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 것보다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믿는 게 더 어렵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것이 더 어렵죠. 더 큰 믿음이 요구되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이 자꾸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제 병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고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죽었던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약간 수준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 본래 부정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결하게 변화된 이야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최고 경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멋지셔, 그 말만 전해 듣고는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었어, 아니 그 이상이었어 라고 깨우칠 때, 그때마다 우리들의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과거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지금 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뜻을 깨닫는 하루,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즐거운 하루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